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할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 우리의 성령이 이렇게 물어봅시다.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시작.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는 것,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죠. 왜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리는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것은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도 있고 심판의 보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는 누구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되어서 그들이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린 먼저 심판의 보좌와 은혜의 보좌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심판의 보좌에서 설명했고 은혜의 보좌에도 설명했습니다. 요즘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기 인생의 한평생 100년, 10,000년 살아갈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삶 가운데 오늘 주어지는 삶이 나의 마지막 생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도 생각해야지만 또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심판의 보좌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도 주장할 수 없죠. 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는 오늘 1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100년 뒤에 여러분들의 나이에서 100년을 더하면 얼마 됩니까? 어이구 건강하고 우리는 100년 뒤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단 80 인생이라고 말하지만은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100세 인생이라 하지만은 우리는 100세의 인생을 다 살아가지 못해요. 왜요? 사고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안타깝게 자기 목숨을 어쩌면 자기가 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무리 100세 인생 하더라도 자기의 나이만큼, 자기의 어쩌면 연수만큼 살아가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 내가 오늘 숨쉬고 있다는 것, 내가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복을 받고 있습니다. 왜 복을 받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죠? 예전에 제가 안자라는 곳에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다리가 연룩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예전에 사람들은 억울하겠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다리를 건너서 옆에 있는 섬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이스신도 배 타고 다녔던 이곳에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다리를 건너오잖아요. 바람이 부거나 눈이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아니면 비가 오나 여러분들 다리를 건너서 진도에 들어오고 진도에서 옛날으로 건너갑니다. 이 좋은 세상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은혜, 이 감사를 잊어버린 채 우리는 지금 현재에만 불만스럽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살지 몰라도 오늘은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되고 나에게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심판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첫 번째 우리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판의 보좌. 여러분 시편 9편 2절에서는 여호와가 심판을 위해 보좌를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아멘. 심판을 위해서 뭐를 준비했다? 보좌. 여러분 영원히 그곳에 앉아 계신다. 은혜의 보좌만 아니라 심판의 보좌가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그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 3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아멘. 크고 흰 보좌가 있다 했습니다. 이 보좌는 어떤 보좌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심판의 보좌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보좌가 크다는 것은 모든 이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그 심판이 따르기 때문임을 우리가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보좌가 어떻게 생겼다 했어요? 희다라고 합니다. 흰 보좌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결함과 거룩함과 가장 공정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준이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중간 읽어볼까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은 심판 때 다시 말해서 무너지기 전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말하죠. 한마디로 언제간에 이 땅은 없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존하는 이곳에 언제나 우주전 전체가 붕괴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모든 질서가 파괴할 때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피할 데가 없다. 왜? 이 땅은 반드시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원을 가리켜서 베드로전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죠.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공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 보좌의 심판은 현존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그것에 뭐가 세워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직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크고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 모두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에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입니다. 또 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지옥에 가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0장 12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흥건한 사람들아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로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이런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책이 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책들이라고 기록하고 또 다른 책은 바로 다른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수형을 기록한 책들은 행위를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 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책들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베풀었든지 악을 베풀었든지 여러분 착하게 살았든지 나쁘게 살았든지 모든 곳에 다 기록하죠. 그럼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그 책들에서 어떠니까 여러분의 악한 것이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책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여기서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이 말합니다. 이 죽은 자들은 모든 인생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자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여러분 그 모든 심판대 앞에서 어떤 것에 따라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오는데 여러분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착한 심판을 받았다고 악한 심판을 받았다고 할까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게 될까요? 우리들은 선한 판결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와 참 잘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생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불못 말하는 것은 짧게 두 자만 합니다.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 여러분 1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담이 태초에 창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코에 무엇을 넣습니까? 생기를 넣어요. 그래도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됐다 했어요?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도 살았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왜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 그가 죄를 범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두신 것이 있었어요. 뭐를 거둡니까? 생명을 거두십니다.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냥 동물처럼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혼과 육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바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 영, 혼 3분서를 가리키고 또 하나는 육 또한 영혼을 이분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가운데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이 불못에 던져졌다는 것은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유황불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타오르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지옥을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인 미혹된 자들을 가리켜서 유황불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1장 8절 중간에 읽어보시죠. 시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들 절대 둘째 사망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들림받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둘째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연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곳에 연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를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다는데 예수님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도물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연편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해서 다 구원은 이루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저에게도 질문 던집니다. 호양아, 너 예수 믿니? 우리는 정말 나에게 질문 던져야 돼요. 나 예수 믿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호영아, 너 예수 정말 믿니?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심판은 우리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깝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두하실지 모르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둘째 사망에 머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편에 있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이 위하여 일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일했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심판의 보좌 앞에서 행위에 따라서 아니면 그들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보좌입니다. 제가 오늘 심판의 보좌를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늘 심판의 보좌를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에 씁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않느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착하고 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엄청납니다. 내가 회개를 기도하면서 살아갔는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차이는 엄청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변명할 여지 없이 그냥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있을 뿐일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만 있다 해서 인상 쓰지 마세요. 얼굴 다 굳게 해서 우리 천국 가면 가야 되는데 심판받아서 불못에 들어 어찌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혜의 보좌.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어떤 보좌를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말했죠.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자정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어떤 보좌입니까?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이곳에서 목포 가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뛰어서 갈 수 있고 차로 갈 수 있고 버스로 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갈 수 있고 경기로 갈 수 있고 트럭 타러 갈 수 있고 수많은 방법이 다르죠. 여러분 목표는 딱 그것입니다. 내가 목포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에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가야 되죠. 내가 가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목포에 어느 병원 가야 된다 하면서 여기서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지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로 가까마까 하면서 여러분 발을 옮겼다 말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담대히.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지라도 또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이 물이 있어요. 이곳에 정말 맛있는 물이 있습니다. 달콤합니다. 제 입이 달콤한지 몰라서 달콤합니다. 사모님의 정성을 다해서 저를 위해서 물을 준비했는데 제가 보기만 합니다. 제가 마시지 않으면 이 물맛을 알지 못합니다. 혹시 제가 입을 댔지만은 물맛을 보고 싶은 분은 예배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혹시 목사님의 침이 들어가서 더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맛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맛에 대해서 모르죠. 이것이 바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내가 예배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면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수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나아간 데서 아내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는 1대1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나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나 나아간 것이 아니죠. 아무나 나아갈 수는 없을까요? 아무나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만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허물을 사함을 받고 죄에서 깨끗함의 씻음을 받는 자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곳에 어떻게 오셨는지 몰라도 여러분도 지금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갈까요?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가 뭐하는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여러분 수많은 단어들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위치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영성한 소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언약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피만 힘입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근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방법을 얻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죠.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피를 힘입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나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단가요? 16절 중간 다시 읽어요.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담대히. 여러분 부끄러운 자 아니라 죄가 많은 죄인처럼 아니라 우리는 형벌이 무서워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함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의 담력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그러지 못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정한 사람만이 나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시내산을 덮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내산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세는 그곳에 가고 시내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장로들이 있었고 그 뒤편에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내산에 서 있는 자와 그 밑에 있는 자와 그 주변에 있는 자와 더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이 바라보는 목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들어가는 모세는 살 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 있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장로들과 그 주변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9절 하반절 시작.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보았어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어마했어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정결하고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고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런데 왜 말입니까? 오늘은 누구든지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몇 시간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절 시작.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 어느 한 사람의 특정한 인물을 가지고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가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구약시대에 이곳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레인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은 울타리 밖에 있어요. 성전의 뜰에 거하지도 못합니다. 울타리 밖에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인들과 제사장은 이제 교회 이 울타리로 들어옵니다. 마당에서 일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 여러 앉아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만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은 누굴까요? 1년에 딱 한 번만 이곳에 휘장이 거두어서 대제사장만 이곳에 올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교회 마당을 밟고 누구든지 계단을 올라서 여러분의 성전에 앉아있고 누구든지 예배자가 되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열어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로다. 여러분들은 은혜로다. 이 고백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나가시고서 시작.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16절 3번째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하심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긍휼하심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그런 뜻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함에 대한 공감하여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저 사람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긍휼히 여긴다는 뜻은 내장이 흔들리고 뒤틀림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이 긍휼이에요. 내장이 막 뒤틀리면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장이 꼬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죠. 장이 꼬여본 사람 알죠? 안 꼬여본 사람 몰라요. 저도 안 꼬여봐서 모르는데 장이 꼬인 사람 그렇게도 아프네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다는데요. 이 장이 흔들리고 뒤틀려서 꼬인 것처럼 아픔이 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긍휼을 여겨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서 12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를 바라볼 때 그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긍휼히 여길까요? 지나가는 병자를 보면서 긍휼히 여겼었어요. 얼마나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창자가 뒤흔들린 것처럼 꼬인 것처럼 그렇게 아프게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셨답니다. 우셨단 말이 그렇게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에서 12번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12번 나오는데 이 긍휼을 여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떠나고 병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곳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는 동안 고통을 당하는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기진들인 자를 보실 때 내장이 흔들리고 뒤틀릴 정도로 아픔을 느끼고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두 명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0장에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읽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주변의 사람 말합니다. 꾸짖어서 잠잠하라, 조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지나치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은 여러 말이죠. 조용해. 그리고 잠잠해. 왜 여기서 이래? 왜 기도를 그렇게 큰 소리를 해? 조용해. 수많은 사람을 조롱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겨주실까요? 긍휼히 여겨주셔요. 여러분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지만 내가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의 입장이 아니라 누구 입장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넓은 품으로 여러분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시험도 더 많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 심한 고통, 심한 시험을 당하셨으면서 이겨내셨습니다. 배신도 당하셨고 여러분 굶주림도 당하셨고 애로움도 당하셨고 배고픔도 당하셨습니다. 목마름도 죽음도 모든 걸 당하셨으며 우리 연약감을 고통을 다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은 여러분의 아픔 모르실 바 아닙니다. 여러분의 좌절함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애로움 모르실 분 아닙니다.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께 고백하면은
여러분을 이루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에게 더 긍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손짓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어디로 오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무엇을 얻으라? 긍휼하심 얻으라. 여러분 외롭습니까? 주님 앞에 긍휼하심 받으세요. 병들면 힘듭니까? 주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지쳤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 긍휼하심을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본문 16절 읽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구원받은 우리들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어떤 분은 부모의 은혜, 목사님의 은혜, 사모님의 은혜, 주변에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성도들의 은혜, 안수집사 집사의 은혜라고 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꼭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뭐가 된가요? 원수가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 그래요. 은혜를 꼭 생각해야 되는데 은혜를 모르고 그러면서 서운하게 하면 뭡니까? 저 은혜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에게 뭐합니까?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모르게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은 은혜를 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를 했습니까? 때를 따라.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몇 때마다 몇 시간마다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은 애국과 같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는 은혜를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을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땅은요,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땅은 삭개질만 해서 비를 흡수한 땅이 아니고 비가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때요? 가뭄이 심해요. 너무나 가뭄이 심해요. 그 땅에 풀 하나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가뭄이 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넣어놓고 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줘요. 그 비가 두 번 내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줘요. 근데 이른과 늦은 비 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거든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물질의 복을 주셨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거든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늘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절실할 때 가장 최상한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때를 따라 돕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멋쟁이셔요. 하나님 최고예요. 내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순간에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잖아요. 저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은총의 표징을 구하라 했어요. 저도 은총의 표징을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가 있으면 은총의 표징을 받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될 수 있는 확률은 0인데 은총의 표징이 내게 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총의 표징. 병원에 연약한 자가 치료함의 역사가 일할 때 은총의 표징, 은혜잖아요. 물질이 없어서 허덕인 자가 물질의 길이 열릴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은총의 표징의 은혜잖아요. 여러분은 모든 육체가 연약하고 모든 재력이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모든 삶이 힘들 때 여러분 펴지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이 은혜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적장때는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나보다 내가 필요한 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덜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적절하고 너무나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유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절절하게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절제할 때 그 때를 따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란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무작정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는 누구다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세대, 모든 시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때, 은혜 없이 살아가는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야. 내가 올 줄 알았지. 내가 너에게 일을 할 줄 알았지. 너희를 만져줄 줄 알았지.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뭐랍니까? 넌 안 돼. 너는 불가능해. 너 포기해. 할 수 없잖아. 어떻게 돼? 사람들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아니야. 네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은 내가 이루어 줄게. 너 할 수 있어. 해봐.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것을 가르쳐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혹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혹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가고자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과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곳은 단 한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입니다. 오늘 담대히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세우십니다.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여러분의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힘을 내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십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아야 될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긍휼을 여겨 주시며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의 보좌 앞을 사모하고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를 잊지 마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